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신약 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올려드릴 또 은혜의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모든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소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요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 제목은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은 2020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살같이 흘러갔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또 변함없이 수고해 주시고 사랑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여러 간증들 중에 가장 제 마음에 드는 간증입니다. 우리 모두가 꼭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아주 귀한 간증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5장 10절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말씀 중에서 특별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말씀이 나옵니다. 참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바울은 어느 면으로 보나 그는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간증한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사신 줄로 압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이러면 다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들이 잉태에서부터 또 태어나서 또 유아기 또 청소년기 그리고 또 어른이 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수없는 은혜를 베풉니까? 거저 주지요. 거저 선물이죠.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렇지만 그 자녀가 그 받은 은혜를 얼마나 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많이 해주잖아요. 그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부모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내가 베푼 은혜를 내가 부모로서 한 이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내 자녀에게 그대로 되어진다면 이런 자녀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이러면 다 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수많은 은혜들이 헛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흘리지 않도록 잘 보존하고 그리고 그 은혜들 안에서 살면서 이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땅에서는 교회를 잘 섬기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선한 증거를 하였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장로님을 뵀는데 대화하는 중에 제가 감동을 받은 짧은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어떤 일로 인해서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답니다.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자신이 부끄러운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도대체 내가 장로인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은혜를 받았나 하는 생각까지 들면서 마음이 굉장히 설급했다고 하셨습니다. 또 내가 20년 가까이 매일매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나름대로 또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와서 보니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마저 일어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고 너무 쓸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는데 전혀 없는 것인가? 다 흘려버린 것인가? 남은 것은 없는가? 그렇게 단식하며 또 생각해 보는 중에 다 흘려버리고 남은 게 없는 것 같았는데 한 가지가 있더랍니다. 뭐냐면 그래도 나같이 문제 많은 사람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20년 가까이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것이 은혜구나.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 흘려버리고 없는 줄 알았는데 그걸 발견했대요. 그 20년 동안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가. 그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다시 가다듬고 마음이 밝아졌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2021년을 앞두고 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가? 오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이 말씀 본문처럼 이 바울의 고백처럼만 됐으면 더 이상도 바랄 것 없고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또 올해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습니다. 또 내년에도 올해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흘려버리고 헛되버렸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아이에게 뭘 중요한 거를 어머니에게 갖다 줘라. 그런데 어떤 아이는 그렇게 보존하고 그것을 헛되이 듣지 않고 소중하게 여겨서 잘 전달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요. 어떤 아이는 꼭 이거 갖다 전달해라. 그런데 소홀히 여겨가지고요. 그냥 놔두고 가버려요. 놀다가. 아니면 가다가 막 줄줄줄 흘리고 가가지고는 부모님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그 은혜를 흘리지 않고 헛되지 않게 산다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게 주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는데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헛되지 아니하여 헛되지 아니하겠다.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간증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바울이 쓰신 13개의 이 신약 성서 서신에 여기저기에 이 바울의 간증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종합해 보면, 분석해 보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는 그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나온 바울의 간증을 종합해서 대략 그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았는지 세 가지로 13개의 서신들 가운데 나오는 것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다 흘려버리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원망스럽고, 후회가 되고, 억울하고, 분하고, 두렵고, 그걸 흘려버리니까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가? 첫째는 바울은 빨리 배우고 빨리 깨닫는 사람입니다. 이걸 영적 순발력이라고 합니다. 영적 미첩성이라고 그래요. 영적 예민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데 바울은 더 배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세상적으로 볼 때도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어요. 가말리엘에서 배웠어요. 그의 가정, 그의 가문, 또 그의 신분이 누구 앞에도 꼴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는 바리새파요, 가말리엘에서 배웠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진 자예요. 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으로 말하면 삼시를 한꺼번에 다 합격해버린 사람이에요. 삼시 아시죠? 그런 사람이 정말 사실은 더 배울 게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언제나 빨리 어떤 일이 있으면 배우고 깨닫는 사람, 영적 순발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 흡수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그런 세상적으로도 꿀릴 것이 없지만 사도가 된 다음에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저부터서도 그래요. 좀 나이가 들고 좀 경험이 쌓이고 또 이런저런 지식들이 쌓이고 하다 보면은 점점 이 마음이 무뎌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더 배우려고 하진 않아요. 어지간한 말씀은 들어도 감동을 받지를 않아요. 다 아는 거. 그 정도는 아는 거.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은 더 그렇습니다. 워낙 잘 아니까. 그런 점에서 이 바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빨리 배워요. 또 빨리 깨닫고. 이 말은 곧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열려 있어요. 누구 앞에서 배우려고 하고 무슨 일이든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깨달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게 한 삶이에요. 특별히 바울이 어떤 일로 빨리 배우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바울에게 닥친 여러 가지 환난, 고통, 실패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는가를 빨리 배우는 거예요. 빨리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삶이요, 이런 사람은 됩니다. 무뎌져 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캄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빨리 배우고 깨닫고 마음이 항상 열려 있는 사람. 이런 고통, 그런 환난, 그런 실패,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고 또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런 고통이 일어났는지 간에 그건 생각 안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이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 삶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두 가지 예가 나오는데 하나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나오는 바울의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 육체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죠.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바울은 평생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다라고 정확하니 나온 건 없지만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좀 가깝다 할 정도로 내용은 뭐냐면 간질이 있었대요. 간질. 그러니까 간질 아시죠? 설교하다가 갑자기 막 쓰러져 가지고 거품을 물고 다리를 떨고, 여러분 제가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계속 나오실까요? 네, 나오시겠죠. 네, 훌륭하신 우리 성도님들이시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어느 정도 그 가시가 바울에게 평생 어려움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가시를 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였는지를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데, 너희를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 그 몸이 약해서 또 그 몸 자체도 약하지만 그 몸 자체 안에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을 보면 정상이 아닌 것 같은 사람, 그런 어떤 그런 모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겠죠. 그래서 너희를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보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 사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가? 저 사람 사도 맞나?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자기 다른 사람은 고치면서 자기 몸은 못 고친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심지어 버려버릴 수도 있는데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천사같이 대접했다.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접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바울의 지금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가시가 얼마나 아픔인지, 바울 자신도 이 가시 때문에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없애주시라고 3번이나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하는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깨닫는 말씀이 옵니다. 그 고통 속에서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께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내가 이걸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그렇게 말을 할 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만하지 말라. 그렇게 나를 훈계하시는구나. 그렇게 바꿔보니까 그 견디기 어려운 고통까지도, 그 부끄러움까지도 도리어 큰 은혜가 되었고,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그때 내가 곧 강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가시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영적 순발력이 가지고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빨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똑바로 하시라고 이러면 은혜가 헛돼 버립니다. 다 헛돼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시는 거구나. 제가 지난 이야기지만 언젠가 금요일 저녁인데, 금요일 저녁에 제가 이제 주로 말씀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이제 하는데 도저히 몸이 아파가지고 뭐 머리도 아프지, 어질어질하지, 손은 떨리지,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 몇 자 쓰다가 그냥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내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있는데, 그래서 화장실을 이제 지난 겨울인 것 같아요. 가는데 너무 춥고 막 다리가 떨리고 한 걸음 걷기가 힘들고 머리는 아프고 춥고,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기에 섰는데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쓰러질 것 같아요. 이러다 가는 거구나.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러다 가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 그래서 이것이 뭡니까? 정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화장실에서 그 서 있지 못하고 붙잡고 서서 하나님,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교훈을 주시는군요. 너는 아무 일에도 자만하지 마라.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해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너 건강하다고 뽐내지 말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깨달음. 내가 너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가 손 놔버리면 너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러다 가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거기 서서 부끄럽지만 아멘, 아멘, 아멘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걸어와서 더 이상 이 설교 준비를 못하고 누워서 잤는데, 그 다음날 몸이 조금 나아져서 준비를 하고 그날 섰는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 지난 이야기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바울이 아시아 지방에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면 어떤 일로 인해서 심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고통을 주는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참 괴롭고 원망스럽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또 빨리 깨닫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쭉 바로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바로 깨닫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됩니다. 한 달 후에나 깨닫는 사람이 있고,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사람이 있고, 즉시로 깨닫는 사람이 있고, 영적 순발력.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왜 평소에 하나님을 의뢰 안 했겠어요? 왜 하나님께 기도 안 했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분인데. 그런데 또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큰 고통 속에 집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깨달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곧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의 신선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간절함, 너 지금 기도하고 물론 하나님 의뢰하지만 그게 식었구나. 지금 열심히 하나님이 일을 해요. 그런데도 고통이 와요. 그런 더 하나님만 의뢰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은 예민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러지. 저도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러지. 더 의뢰하라고, 더 예민하게, 더 깊게 그 신선도와 그 간절함을 이 바울이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럴 수 있지 뭐. 다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 환난, 고통, 실패를 겪었습니다. 다만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내가 뭘 배웠느냐 하는 겁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결과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환난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 되신 나의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겁니다. 그걸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삶이에요. 이런 사람은 복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겁니다.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하는 중에 아픈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요즘 저 팍팍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뭔 말인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하소연하듯이 하면서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깨지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로님은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계시구나. 그렇게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이 바울의 방법은 뭐냐면 아주 멀리 있지 않아요.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습니다. 뭐냐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 일상 속에, 평범한 일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하는 삶이요,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따님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랑하는 막내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이가 이 600g에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10달을 못 채우고 6개월인가 이렇게 나는데 보통 3.5kg 이 정도 낳잖아요. 그런데 600g이 얼마나 작아요. 이게 살릴 수 있냐 없냐, 이제 문제예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참 좋은 의학이 있어서 좋은 병원도 있고 해서 그걸 살려냈어요. 살려는 냈어. 그런데 2돌이 되도록
이 아이가 뒤집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하시고 존경받는데,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 얘기들을 가끔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막내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화가 오면 항상 이것이 걸리니까 또 뭔 일인가? 그래서 가슴이 철렁 내렸는데 전화가 따르릉 와서 아빠, 그러니까 또 가슴이 철렁 내라는, 뭔 또 일인가? 그래서 들어보니 아빠, 아이가 10cm 기었어요. 2달이 되었는데 다른 애들은 걸어 다니는데 10cm 기었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에게는 뭐 자녀들이 그냥 그때그때 알아서 뒤집고 또 기고 스스로 일어서고 걷고 뭐 그렇기 때문에 10cm 기었다는 얘기가 뭐 별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가정에는 엄청난 사건이 은혜인 겁니다. 이건 뭘 말씀하느냐? 오늘 평범한 일상 속에 대단한 엄청난 우리가 어떤 은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오늘 평범하고 일상적인,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고 내 발로 여기 걸어왔어요. 내 발로 화장실에 가요. 내 자녀들이 자기 발로 화장실에 가요. 스스로 일어나서 뛰고 걷고 스스로 밥을 먹어요. 보통 은혜냐?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것이 축복이고 굉장하고 놀라운 희귀한 그런 일만이 은혜가 축복이 아니라 이건 우리들의 은혜에 대한 잘못된 습성이에요. 이 아침이 되고 또 저녁이 되고 해가 지면 별이 뜨고 이것이 보통 일이냐? 네가 숨쉬고 발가락 손가락 까딱까딱하고 움직이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일이냐? 우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무엇이 없어서 무엇 때문에. 헬런 켈러 여사가 20세기의 100년의 최고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100년간에 그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삼중고입니다. 그런데 그가 50대에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에세이를 썼어요. 그러나 이건 꿈이었고 그는 세상 끝날까지 단 한 시간도 보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런 헬런 켈러지만 누구보다도 밝고 기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은혜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 또 있어야 됩니까? 하늘에서 무엇이 뚝 떨어져야 우리가 기뻐하겠습니까? 이미 우리 삶 속에 감사할 것이 넘칩니다. 그걸 아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하게 하지 않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헬런 켈러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이른 아침에 숲속으로 산책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헬런 켈러가 큰 감격 속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같이 동행한 사람은 별로 감각이 없었어요. 다 보고 손을 잡고 갔으니까 듣고 만지고 그 사람은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비록 눈은 어둡고 귀는 들리지 않고 입으로 표현은 서투나 그 헬런 켈러는 그 감격스러워 그 맑은 숲의 공기, 흐르는 시냇물 소리, 숲속 나뭇가지 사이에 노래하는 새들, 너무나 신선하고 아름답게 내 몸에 전달되어 왔습니다 라고 그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일상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졌으니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더 이 일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찾아내시고 더 많이 시인하고 더 많이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이 받은 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을 보는 것으로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받은 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향, 미래, 나아갈 방향을 보는 것으로 은혜를 헛되지 않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 방법, 바울에게 아주 중요했고 저 개인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이제 미지의 땅으로, 광야에 들어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만나게 되고 생각지 못한 고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내년에 또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좌절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아니했느냐? 따라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아니했느냐? 받은 증거가 한두 가지냐? 그 말이에요. 그래요.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 이 받은 바 은혜를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방향을 보는 거예요. 맞아. 어려움이 왔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고 내게 받은 이 증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방향을 다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받은 바 은혜가 바로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받은 은혜를 붙잡고 내가 가야 할 길로,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오늘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2년째 되는 날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각 지파의 12명을 뽑아서 보냅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 보고해라.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너무 크고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라고 했어요. 안 된다, 끝났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나머지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됩니다. 왜 되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10명이나 2명이나 받은 은혜는 똑같아요. 그동안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홍해를 가른 것을 보았고 쓴물을 단물되게 한 것을 경험했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내려주시고 또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10명은 은혜를 헛되이 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2명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작지만 약하지만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과거에 받은 은혜로 하나님 또 되게 해주실 거다. 은혜를 헛되지 않게 했습니다. 10명은 문자 그대로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한 사람들이 자기와 세상밖에 못 봐요. 이 2명은 그랬습니다. 눈이 어두운 거죠. 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그 영도자 모세가 죽었으니 아니 가나안 땅 저 초롱성벽 어떻게 정복을 하나요? 좌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모세 대신해라. 갑자기 그렇게 되니까 이거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앞으로 가라. 그 말은 과거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 말은 너 모세와 함께 했던 나의 은혜를 기억해라. 보지 않았느냐? 그것이 오늘 너의 어떻게 해야 될 방향을 가르쳐주는 은혜니라. 잊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2021년을 바라보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2021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반드시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그 은혜의 표징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너는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이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는 오직 전진뿐입니다.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나아갈 길을 전능자가 앞서가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라고.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 그랬어요. 후퇴가 없어요. 후회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많으니 담대하게, 그러면서도 지극히 겸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신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삶, 주신 은혜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